바로 한 장 뒤에 열왕기상 6장 1절부터 우리 6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 장 더 넘기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요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12월 그 둘째 달에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시작하였더라. 솔로몬 왕이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한 성전은 길이가 60규빗이요 너비가 20규빗이요 높이가 30규빗이며 성소의 성소 앞 주량의 길이는 성전의 너비와 같이 20규빗이요 그 너비는 성전 앞에서부터 10규빗이며 성전을 위하여 장틀 있는 붙박이 창문을 내고 또 성전의 벽 곧 성소와 지성소의 벽에 연접하여 돌아가며 다락들을 건축하되 다락마다 돌아가며 골방들을 만들었으니 하층 다락의 너비는 5규빗이요 중층 다락의 너비는 6규빗이요 세층 다락의 너비는 7규빗이라 성전의 벽 바깥으로 돌아가며 턱을 내어 골방들로 성전의 벽에 박히지 아니하게 하셨으며 우리 7절까지 읽읍시다. 이 성전은 건축할 때에 돌을 그 뜨는 곳에서 다듬고 가져다가 건축하였으므로 건축하는 동안에 성전 속에는 방망이나 기나 모든 철련장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였으며 아멘. 열왕기상 5장이나 또 6장이나 또 계속 앞으로도 쭉 읽어보면은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한 내용이 나와요. 그러니까 5장은 준비한 내용이고 6장은 시작한 내용이고 그리고 뒤에는 계속해서 어떻게 일이 전개되는가를 우리가 보여주는 거예요. 어떤 본문을 택하든지 이제 같은 내용인데 우리가 인물을 연구하다 보니까 이게 딱딱 하나씩 뽑아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앞뒤로 왔다 갔다 하면서 말씀을 이제 전하게 되겠습니다. 여러분, 솔로몬 성전 하면 7년 6개월 동안 정성을 다해서 아주 그 전력을 다해서 지은 귀한 사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미 다윗 때에 하나님께 올려드리기를 원했지만 하나님은 마음만 받으시고 그의 자손에게 허락하셨고 그래서 이 모든 환경을 조성하셔 다윗의 준비와 두로왕 히람을 통하여서 전부 다 백향목까지 모든 도구를 또 모든 준비물을 다 허락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시작한 시점을 6장 1절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는 애굽에서 나온 지 480년 만에 성전 건축하기를 시작하였더라 그랬어요. 그러면 이 사건은 그냥 넘어갈 수도 있지만은 우리가 성경을 여러분 연구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은 얼마나 중요한 내용인지 몰라요. 1절 말씀을 우리 6장 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장 1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요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년 15월 그 둘째 달에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시작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지금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 만에 이제 성전 건축이 시작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밑도 끝도 없이 480년을 왜 써놓았을까? 여기에는 중요한 의도가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종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여서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나오게 한 지 이제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한 지 480년 만에 여러분 어떻게 되었습니까? 성전 건축을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도대체 출애굽이 언제 이루어졌느냐 이게 궁금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것을 해석하는 학자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바로 출애굽은 오늘 성경 그대로 믿는 1450년에 되었다 이렇게 보는 견해가 있죠. 보수적인 견해가 있죠. 성경을 그대로 믿는 사람이 되겠죠. 그런데 또 한 사람은 1240년경에 여러분 물론 BC입니다. 출애굽을 했다. 이렇게 이 성경을 전체적인 맥락 속에서 조금 더 폭넓게 여러 가지 데이터나 어떤 자유적인 입장에서 해석하는 그러한 이유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내용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될 때에 여러분, 이 내용을 그대로 믿으면 출애굽이 BC 1450년경에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왜요? 480년경이라 그랬으니까. 그러면 성경에서 볼 때에 역사 속에서나 성경 속에서나 명확하게 역사의 시점을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다윗의 등장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다윗이 등장한 그 시점을 우리가 알게 되면은 이 출애굽의 연도는 성경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발견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여러분, 지금 다윗은 어느 때 등장을 했느냐? BC 1050년에 여러분 성경이나 역사 속에 등장한 인물이 되겠지요. 그러다 보니까 1절에 나오는 이 480년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제 출애굽한 지 이들이 400년이 넘어서 가나안 땅에 오게 되는데, 결국 다윗은 여러분 나이가 40년 통치를 했지만 그가 70세까지 살게 되잖아요. 이제 그러면서 어떻게 된 겁니까? 결국 480년이라는 이 숫자가 이제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출애굽의 시기 연대를 오늘 본문은 성경 그대로 다윗 시대와 맞추고 이 성경 말씀을 그대로 맞추어서 BC 주전 1450년으로 보고 있는 아주 정통적인 견해가 성경 그대로 맞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내용 자체가 그냥 쓰여진 것이 아니라 놀라운 말씀이 되겠습니다. 또 여기에 대한 증거를 뒷받침하는 것이 뭐냐? 사사기 11장 26절에 보면은 이러한 내용이 나와. 입다의 내용이 나와요. 그러면 입다가 사사로 있었을 때에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면, 암몬 왕이 와가지고 요단 동편에 있는 땅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역사를 왜곡해요. 이것은 우리들의 땅이다, 우리 조상들의 땅이다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때 입다가 이야기하면 300년 동안 우리가 여기서 살아왔는데, 우리 조상들이 살아왔는데 그동안 뭐하고 이제 와서 왜 역사를 왜곡하느냐 이야기하는 장면을 이제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적으로 그대로 믿는 사람들은 여기 사사기나 오늘 본문 열왕기 상 6장의 내용 480년이 지난 후에 이제 성전을 건축했다는 이 시기를 그대로 성경대로 보면서 출애굽의 시점은 주전 1450년이다 이렇게 성경의 내적 증거를 통해서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음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팁을 하나 드리면은, 우리가 성경은 40여 명의 저자들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기록되었는데, 성경에 기록된 문서의 역사를 여러분들 이제 책을 보고 배우다 보면 1500년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 근거가 어디에 있느냐? 여기 출애굽 이후에 모세오경이 여러분 어땠습니까? 작성되고, 그러면서 1450년을 기준으로 해서 기원전, 기원 후 1세기까지 성경이 기록되었다.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1500년 동안 성경이 기록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임을 알게 되는 거예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지금 상당히 유식해졌어요. 그냥 이게 전체를 한번 낄 수 있다는 것은 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백성을 불러냈을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백성 삼기 위해서요. 그래서 우리는 출애굽기를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출애굽기의 중심 요절, 출애굽기 3장 7절 8절을 다 찾으셔요. 이거는 그냥 평생 찾아야 될 말씀이에요. 암송하면 제일 좋죠. 출애굽기 여러분 주제 암송 구절이 되겠죠? 출애굽기 3장 7절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휘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고통을 보았어요? 안 보았어요? 보았어요.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어요. 그리고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들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외면하셨나요? 아니요, 내려오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건져내시고
그들을 데려가고 있는 장면. 그래서 7동사를 통하여서 우리는 출애굽기를 풀어왔음을 여러분이 기억을 하시게 될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런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모세를 준비하셨잖아요. 그리고 모세를 준비하셔서 어떻게 10가지 재앙과 유월절을 통하여서 어린 양의 핏값을 지불하고 그들은 구속한 백성이 되어서 애굽에서 나오는 그러한 기적을, 애굽의 모든 장자들은 다 죽음을 받지만은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이스라엘 백성들, 누구든지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사람은 거기에 이스라엘 백성이든 이방이든 누구든지 구속받았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값을 지불하고 샀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재앙이 넘어가는 패스오버가 된 겁니다. 패스오버. 이게 유월절이에요. 이들은 구원을 경험을 했어요. 그리고 이들이 광야를 나왔는데 바로 마음이 휘까닥 뒤집어졌어. 가만히 보니까 누가 일하지? 너무 억울해. 그래가지고 완악해져가지고 다시금 군대를 보내서 애굽에서 나간 이 히브리인들을 전부 노예로 잡아라는 명령을 내려요. 얼마 가지 않아서 앞에 홍해바다가 있고 뒤에 애굽의 군대가 와요.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로 여러분 자기들의 정체성에 혼란이 왔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셔서 여기까지 왔는데 도대체 왜 바로의 마음은 더 강백해져야 하고 왜 앞에는 홍해가 있어야 하고. 오늘 우리 현실이에요. 우리 예수 믿는데, 우리가 은혜 받았는데, 기도하면 된다고 하는데, 믿음대로 살면 된다고 하는데 왜 앞을 봐도 뒤를 봐도 어려움이 있고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고 진퇴양난이 있고 내는 왜 이렇게 힘들고 왜 이렇게 병에 걸려야 하고 왜 이렇게 가난해야 하고 왜 이렇게 문제가 많고 내 인생은 도대체 뭔가? 요즘 또 그런 논쟁을 해요. 왜 악한 사람이 더 잘 사느냐고. 쓸데없는 논쟁을 하고 있어요. 그냥 오죽 성경을 안 봤으면 그따위 질문이라 그런 걸 논쟁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지혜가 없는 세상이에요. 그런데요, 우리도 그래요. 이때 하나님은요, 기가 막히게 당신의 구속한 목적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모세를 통하여서 어떻게 합니까? 너희는 잠잠히 올라 여호와께 생하시는 구원을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좌충우돌하고 있었을 때 하나님은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홍해를 가르시죠. 그리고 그들은 그곳을 건너요. 그리고 건너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자기들도 건널 줄 알고 애굽의 군대가 뒤따라오다가 결국은 수장되고 마는 거죠. 그때 이들은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눈앞에서 지금 목도하고 눈앞에서. 왜 하나님이 그들이 눈앞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하셨을까? 전부 다 여러분 각자가 아니라 전부 한눈으로 이스라엘 여러분 생각 200만 명이 넘는 모든 사람들이 눈앞에서 지금 당장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지금 목도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이 목적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모세는 이렇게 노래를 하고 있어요. 또 그걸 경험했던 미람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여러분이 성경을 찾아보는데 출애굽기 15장 13절부터 18절을 찾으셔야 돼요. 출애굽기 15장 우리 모세의 노래를 한번 봅니다. 13절부터 보십시다. 13절 우리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저수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아멘. 여러분 잘 보세요. 주의 인자하심으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주께서 구속하셨어요. 그리고 백성을 인도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주의 거룩한 처소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잘 보셔야 돼요. 누구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러면은 여러분 뒤에도 쭉 읽으면 좋지만은 좀 시간을 좀 절약을 합시다. 17절, 18절 읽읍시다. 17절, 18절 시작.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에 산에 심으시리다. 여호와여 이는 주의 처소를 삼으시려고 예비하신 것이라. 주여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수로소이다. 여호와께서 영원 무궁하도록 다스리리다 하도다 하였도다. 아멘. 할렐루야. 17절에 보세요.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시리이다. 이는 여호와께서 주의 처소로 삼으시려고. 누구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보셔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 삼으셔서 하나님이 거할 처소를 만드시고 그 처소가 뭐예요? 성수로소이다 그랬잖아요. 성수로소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처소, 하나님의 거할 처소는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이라 이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뭐예요? 성전 성소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에 나오잖아요. 너희 몸은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거룩한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성소 그러면 뭘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을 기억해야지. 하나님이 거하는 처소. 사람을 이야기하는, 사람을. 놀라지도 않아요 그냥. 나는 이거 보고 연구하면서 바짝바짝 놀래가지고 깜짝 놀랐는데, 아, 내가 이거 헛된 설교를 몇 번 했구나 그런 생각도 해봤는데, 그래서 회개도 하고 바로 잡아야 되겠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택하셔서 구속하셔서 하나님 백성 삼으시고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을 처소 삼았고 성소 삼아서 내가 그들과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을 광야로 보내면서 하나님을 예배케 하고 구원의 목적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해주고 있는 장면을 우리가 보아야 된다. 이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1절을 다시 한번 돌아가 보세요. 이 내용이 5장에서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 준비하시고 또 다윗과 맺은 언약을 또 이방의 어떻습니까? 준비하는 모든 관계를 전부 다 두루왕 히람이 또 협력을 하게 되고 또 솔로몬이 이것을 위해서 전부 준비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나서 6장에서 시작을 했단 말이에요. 그 시작의 시점을 왜 굳이 480년을 써놨는가? 이거를 보자라는 거죠. 아, 하나님이 우리를 구속하셔서 우리를 첫 삼았구나. 그러니까 480년은 그냥의 역사적인 기록을 뛰어넘는 하나님이 백성을 택하셔서 하나님이 어때서 처소 삼으시고 이것이 하나님이 거할 곳이 되고 이것이 성소가 되게 했다는 것이죠.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할렐루야. 여러분도 좀 감동 좀 먹으시기 바랍니다. 1절 이런 감동을 가지고 1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요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년 12월 곧 둘째 달에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시작하였더라. 아멘. 대단히 중요한 내용이 되겠죠. 그러니까 조금 리얼하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은 성전을 지으란 적이 없어요. 충격도 안 받아 그냥. 아유, 성전은 가장 거룩한 곳인데 이거 뭐 엉뚱한 얘기 하시는 거 아십니까? 저도 아슬아슬한데 성경을 아무리 연구해 봐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처소 삼았고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하기를 원했고 하나님은 이들과 함께하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진짜 하나님은 이들을 성소 삼았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들이 광야에서 진을 칠 때 내가 너들과 함께 한다는 사인을 보내주기 위해서 성막을 이스라엘 진 한복판에 세워놨단 말이에요. 이건 뭘 의미하느냐? 내가 너희를 처소 삼았는데 이 성막에서 내가 너희를 만나고 너희의 죄를 사하고 내가 말씀하고 너희를 복종하여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이게 여러분 우리가 배운 뭐예요? 성막이에요. 성막. 그러니까 하나님이 설계한 것은 성막이지, 죄송합니다만 성전이 아니에요. 이 성막은 여러분 텐트인데 우리가 성막과 성전 사이에 있음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에게는 성막으로 충분했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충분한 거예요. 뭐 전능하신 분이 뭐 거할 데가 없어서 무슨 뭐 건물을 짓고 뭐 성전을 지으라고 합니까? 다만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커서 하나님의 법궤가 자기는 궁정에 있는데 하나님의 법궤가,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큰 낡은 성막에 있는 것이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이야, 내가 이렇게 복을 받아도 되나? 내가 이렇게 궁정에서 살아도 되나? 그 갸륵한 마음을 하나님이 그냥 받아서 허락하신 것이지, 출발은 뭐예요? 성막만이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냥 그 갸륵한 마음을 받으셔서 허락을 하시고 이제 솔로몬 때에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이루어 주겠다라고
한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전의 모든 모형은 뭐냐면 성막이에요. 성막의 모든 샘플을 그대로 해가지고 2배로 크게 해서 뭐예요? 성전을 지은 것이 되겠지요. 여러분 이제 인터넷 같은 데 찾아보면 성막의 모형이 나오고 성소의 모형이 나와요. 그리고 이 성전의 모형이 온전한 형태로 내가 검색어 나오고 또 안에 내부를 이렇게 분해하기 위해서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잘라진 그러한 그림도 나와요. 그러니까 요즘은 뭐 그냥 여러분이 보셔도 아무 지장이 없어요.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은 뭐냐? 성막의 2배 크기로 여러분 웅장하게 지었음을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장면을 이제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뭐냐? 이제 2절부터 여러분 오늘 이 5장은 준비한 장이고 6장은 시작한 내용이고 그 내용을 끝까지 기록한 내용이 되겠어요. 다 읽으면 좋지만은 우리 아까 읽었으니까 예를 들어서 간단하게 보면 이러한 내용이 되겠죠. 2절에 보십시오. 솔로몬 왕이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한 성전은 길이가 60규빗, 넓이가 20규빗, 높이가 30규빗. 이러한 모든 것 내용들은 뭐냐? 2배 생각하시면 돼. 2배. 성막의 2배라 여러분이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우리도 그 성막 재현한 곳, 우리가 지난번에 우리 리더들 다 같이 간 경험이 있잖아요. 우리 교회에서도. 뭐 그 성막도 여러분 작은 게 아니잖아요. 그 모형을 봐도 작은 게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이 성전을 솔로몬이 이제 2배 크기로 지었다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성막은 단순한데 솔로몬은 어떻게 했어요? 이 건물의 효용들을 위해서 방도 많이 만들고 크게도 만들고 아주 복잡하게도 만들었어요. 그런데 원래 성막은 여러분 그저 하나님이 만나주시 임재하는 것이고 그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하는 것이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이 성전에 대한 개념을 우리가 배울 때 사람이 여러분 성전인 것을 배우는 게 더 좋아요.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거한 그곳에서 이 성막을 원형을 삼으시고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신앙을 가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성전에서 배워야 될 2번째는 뭐냐면 7절이에요. 7절. 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성전은 건축할 때에 돌을 그 뜨는 곳에서 다듬고 가져다가 건축하였으므로 건축하는 동안에 성전 속에는 방망이나 도끼나 모든 철련장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였으며 세상에 철련장 소리 하나도 안 들렸대요. 공사 현장에 어떻게 여러분 이런 소리가 안 들립니까? 이유는 간단해요. 어떻게 해요? 성전에 갖고 오기 전에 그 돌을 캐는 그 자리에서 나무 패는 그 자리에서 다 다듬어 왔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와서는 어떻게 했어요? 왁구를 다 맞춰둔 거죠. 우리 아이들 키울 때 레고 같은 거 많이 사주잖아요. 저도 어린이날 되면 블록도 사주고 뭐 레고도 사주고 다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아이들이 어떻게 해요? 그거 다 껴 맞추기만 하면 되는 거죠. 교회는 어떤 곳이냐? 어떤 사람이 재미있게 표현해. 이 소리도 아닙니다. 저 소리도 아닙니다. 영각사는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교회는 조용한 곳입니다. 교회는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왜요? 다 다듬어 놓고 여기 와서 맞추기만 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교회 소리 나는 것은 뭐예요? 주님 안 바라보고 자기 오피니언, 의견을 내는 거지. 의견은 나 다르고 너 다르지 어떻게 같아요? 사람의 의견을 내는 것이 교회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리더는 조심해야 되는 게 뭐예요? 주님이 리더인 거예요. 우리는 나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라가야지. 내가 목사, 내가 장로, 내가 권사, 내가 리더인답시고 자기 의견 다 내봐요. 그러면 다듬어진 돌이 아니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거 나무 자르려고 하고 돌멩이 깨려고 망치질 해야 되려고 그거 얼마나 소리가 많이 나겠어요. 그런 것은 교회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성소의 개념은 뭐냐? 7절에 7절. 이미 그 현장에서 다듬고 이곳에서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아니하였더라.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잘 배우셔서 성전이 어떤 곳인가를 배울 필요가 있어요. 이거를 이렇게 제가 적용을 해봤어요.
교회에서 소리내고 싶은 유혹이 많아요. 첫째, 헌신을 많이 한 사람. 두 번째, 헌금을 많이 한 사람. 세 번째, 오래 다닌 사람. 네 번째, 공로자. 다섯 번째, 창립자. 여섯 번째, 조금 은사 있는 사람. 내가 없으면 주차장도 안 되고 주방도 안 된다고 하는 사람. 나팔 불고 싶은 사람. 여기에 해당 안 되는 사람은 신앙생활 잘 못한 사람이에요. 네. 사람이 이 정도는 되어야지. 그런데 주님의 사람은 이걸 뛰어넘어야지. 할렐루야. 이걸 뛰어넘으시길 축복합니다. 왜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성전에서는 이런 것들이 다듬어져서 소리가 나지 않아야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왜 성막을 원형으로 보느냐? 하나님이 그들을 쳐서 만드시고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사람은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에 오셔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세요. 우리 주님 바라보면 시험 안 들어요. 근데 사람 바라보면 시험 들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돼요? 우리를 통과해야 돼요. 주님 바라보시길 축복합니다. 우린 그저 메신저예요. 통로예요. 옆에 사람도 여러분들이 주님 바라보는 걸림돌 되면 안 돼요.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리셋할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 바라봐야 교회가 소리가 나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교회는 어떤 소리가 나와야 되느냐? 이게 왁구가 잘 맞춰져 가지고 여러분 찬송할 때에도 우리가 큰 마음으로 찬송하고 화음을 맞춰 찬송하면 참 좋잖아요. 그렇지요? 그런 것처럼 우리 교회는 소리가 나려면 어떤 소리가 나야 되느냐? 진짜 하나님만 높이는 찬양의 소리, 그리고 진짜 나를 비우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의 소리, 그리고 이곳에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소리. 이것이 여러분 교회에 울려 퍼져야 될 소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늘 준비해야 되겠죠. 들뜨는 장소에서 다듬어져야 소리가 안 난다. 이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는 지난주에 식사를 참 맛있게 했어요. 늘 맛있지만은, 그러니까 식사하신 분한테 제가 물어봤어요. 왜 이렇게 맛있냐 그랬더니, 목사님, 이 두부 조림은요 손이 많이 가요. 오후 3시까지, 오후가 아니지 밤 3시까지 했어요 그러더라고요. 아유, 왜 담당자들은 그렇게 준비를 한 거예요. 준비를 했으니까 주일날 탁탁 나눠주는 거예요. 준비를 안 하면 그때 뭐 콩나라 판나라 왜 안도 없느냐 막 난리 나고 막 지지고 볶고 난리 나는 거지. 준비를 안 하면 현장에서 난리 나는 거예요. 준비하면 현장에 착착착착 배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그 교회 모습을 봤다니까, 거기서. 아, 이런 거구나. 미리 준비하면 그날은 그냥 배식만 하면 되는 거예요. 아, 이게 교회구나. 저는 막 되게 은혜 받았어요. 미리 준비하니까 소리 없이 섬기는구나. 그래서 교회는 정말로 하나님만 바라보는 단순한 교회가 되고 모든 일을 미리미리 준비하여서 소리 없이 여러분들이 섬기고 사랑하시고 믿음의 길 걸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의외로 우리가 생각했던 개념하고 조금 달라요. 제가 그 성전을 건축하고 또 봉헌식을 하고 또 입당식을 하고 이런 교회들을 가보면 저도 뭐 어릴 때도 저도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마는 대단하거든요. 뭐 성도의 눈물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 교회가 여러분 얼마나 기도하고 헌신해서 했겠어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오는 사람들, 순서 맡은 사람들은 막 감격, 감동, 막 도가니야. 그런데 이 성전을 다 완성을 했는데 하나님의 반응은 우리보다 좀 못해요. 이렇게 막 7년 반 동안 성전을 줬는데 그래 수고했어 이 정도야. 그러면서 하나님이 던지는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오늘 성경에 보게 되면은 이제 이러한 내용이 쭉 다 나오는데 결국은 뭐냐? 2절부터 10절까지 쭉 내용을 전개시키고 나서 하나님의 반응은 11절부터 13절에 나와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뭐 다 읽으면 좋지만 시간이 없으니까 방법이 없어요. 11절부터 13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솔로몬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내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내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내게 확실히 이룰 것이요 내가 또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거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더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뭘 말씀하셔요? 앞부분에서 7년 반 동안 성전 공사한 거 참 수고했다 하고 하나님의 반응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이 성전을 건축했지만 이제 이 성전 안에 살 일이 있다. 그게 뭐냐? 세 가지. 같은 말이지만은 내 법도를 따르고 내 율례를 행하고 모든 계명을 지켜 행하면 다윗에게 약속한 모든 것을 이루겠다. 할렐루야. 여기 여러분 시편에 이런 내용이 많지만은 오늘 본문에도 법도, 율례, 계명 다 같은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은 복을 받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전에 살 일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할 때 여러분 우리가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에게 요구하는 것이 뭔가를 우리는 알아야 되겠지요.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사는 것을 지금 하나님은 강조하고 있는 장면을 이제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다윗과 약속한 것 내가 다 이루리라. 솔로몬 때 여러분 솔로몬이 초기에는 괜찮은 사람이에요. 말년에 좀 넘어져서 그렇지 초기에는 이 약속을 그대로 지켜서 최고의 번성을 누렸다니까요. 근데 끝까지 가는 게 중요해요. 우리 옆 사람한테 인사합시다. 끝까지 갑시다. 저는 그래요. 여기까지 온 것도 억울해 죽겠는데 왜 여기서 이탈합니까? 예? 농담으로 그래요. 나는 죽어도 이혼 안 하는데 지금까지 살아온 거 억울해서도 이혼 못 하겠어 나는. 예? 예? 또 딴 여자가 어떻게 맞춰 살아요? 아이고 지금 말도 안 되는 거라고. 예?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은혜로 여기까지 살아왔는데 왜 여러분 주님을 떠나야 되고 왜 성전을 떠나야 돼요? 어떠한 마귀의 방해가 있더라도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축복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게 정말로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장면을 보게 돼요. 그러면은 참 놀라운 사건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뭘 약속했느냐? 사무엘하 7장 11절부터 14절 이런 약속을 하고 있어요. 이게 뭐냐?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여러분 성전을 지켜야 될 것인데 그리고 내 씨를 세워서 그의 나라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그랬어요. 그러면 이 말씀을 해석을 잘해야 되는데 다윗의 씨 그러면 솔로몬만 생각하면 안 돼요. 솔로몬의 나라는 영원하지 않았어요. 솔로몬의 성전 영원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뭘 약속하느냐? 이 모든 일을 이루시는데 하나님은 다윗을 통하여서 그의 후손들을 통하여서 그의 씨 메시아를 보내겠다는 약속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할 것을 약속을 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분들이 허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구속사의 쓰임을 받았기 때문에 존귀한 분들이에요. 완벽하기 때문에 존귀한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래요. 우리는 허물 많은 사람들이에요. 주의 은혜가 없이는 존재할 수 없어요. 그런데도 어떤 쓰러지고 넘어져도 다시금 일으켜 세워주는 주님을 여러분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다윗의 후손을 통하여 메시아가 오고 그의 나라가 영원함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내용이 되겠지요. 그러면 성전은 원래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 삼으셔서 처소로 삼고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들과 함께하고 그들과 동행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여러분들이 예배당이든
또 여러분 마음에 주님을 모시고 살 때 정말로 중요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일생에서 주님과 동행하며 살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우리가 고린도전서 한번 더 찾아봅시다. 조금 수고스럽더라도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여러분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니까 성전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성전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거룩한 곳이잖아요. 그럼 우리가 왜 거룩해요? 성령님이 계시니까. 성령님이 어느 곳에 계셔요? 구별된 사람에게. 아무나 들어가는 건 아니잖아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예수님이 오셨는데 이것을 요한복음 1장 14절 이하에 보면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심에 말씀이 육신이 우리 가운데 오심에 말씀이 육신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잘 보세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 누구 가운데 거해요? 우리 가운데.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종되었던 그들을 나오게 하셔서 하나님 백성 삼으시고 그들을 처소로 삼으시고 그들과 함께 하신 것처럼 우리를 어떻게 하셨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성도이고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성전인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이 없으면 우리는 꽝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으면 우리 인생은 꽝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한 자들에게는 말씀이 육신이 우리 가운데 오셨는데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을 본다 그랬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 안에 주님 모시고 살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거예요. 주회전에서 예배하는 모든 사람들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오늘 우리가 배워야 될 메시지가 되겠죠. 그래서 사람이 교회고 사람이 성전이에요. 교회는 여러분들이 자부심을 가져야 되는데 무슨 대한민국에서 제일 큰 교회 이런 하드웨어에 자부심을 갖지 말고 정말로 하나님만 바라보는 교회, 정말로 여러분 사람의 소리가 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과 찬송과 기도 소리가 들리는 교회, 정말로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서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교회를 자랑으로 삼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전해주는 메시지가 되겠죠. 시간상 여기서 끊고 한 번 더 해야 되겠네요. 이거 계속 하려면 많아가지고 약간 결론을 이렇게 내리고 싶어요. 뒤에 보면 모든 성전을 다 내부를 완성을 하고 그 당시 금이 많았나 봐요. 전부 다 금을 입혔어요. 그리고 그 안에 여러분 이제 뭐가 있느냐면 성소 맨 안에 이제 지성소가 있잖아요. 우리가 성막 개념을 가지고 와야 돼요. 그러면 그 안에 뭐가 있냐면 법궤가 있어요. 그래서 성전을 짓고 법궤를 거기다 갖다 놨단 말이에요. 그러면 법궤는 두 가지는 사라졌어도 최소한 말씀은 끝까지 있었어요. 그러면 그 말씀은 뭐예요? 여러분 이게 궤상자지만은 법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걸 왜 성전에 여러분 갖다 놓았어요? 잘 보세요. 건물이 중심이 아니에요. 그 법궤가 있는 것은 그 안에 말씀이 있기 때문이고 그 법궤를 덮는 것은 뚜껑을 뭐라고 그래요? 이 뚜껑을 여러분 그룹 두 천사라고 해요. 뚜껑을. 그래서 이게 뭐냐? 2m씩 양쪽에 천사 날개가 있어요. 2m씩. 알겠습니까? 두 천사가 이렇게 받치고 있단 말이에요. 그룹에. 이 뚜껑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법궤를 담는 뚜껑을. 그 뚜껑. 그리고 그 공간을 뭐라고 그래요?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여러분
그곳에서 죄를 사고 만나준다고 그래서 지성소라고 그래, 지성소. 그리고 그것을 뭐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고 그래서 용서가 임하고 은혜가 임한다, 하나님이 그 자리에 좌장한다 그래서 시은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전에는 뭐가 임해야 돼요? 하나님의, 여러분, 용서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자리.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으로부터 용서가 오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그래서 거기를 속죄소로 가고 또 시은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러한 개념을 여러분이 잘 기억하시면서 우리의 중심에도 여러분 이러한 은혜가 꼭 주어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